토요일의 기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성금요일과 부활절 그 사이에 이야기하는 토요일의 기독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아직 찬란한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날, 침묵과 고요를 견뎌야 했던 기다림의 시간이죠. 물론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그 어떤 날보다는 다른 시간일 겁니다. 그렇게 의미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토요일의 기독교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기다림이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집에서 하는 밥도 봐도요, 뜸 들이는 시간 안 기다리면 밥이 맛이 없습니다. 그죠? 꼭 기다려야 돼요. 우리 청춘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먼저 들이내면 결혼 못합니다. 결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 들이대서 그래. 성격대로 해서 그래. 기다렸다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뭐 결혼했다고 해서 애가 곧바로 나옵니까? 힘쓴다고 나와요?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임신입니다 라고 하는 축하 소식을 들어도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7달 있다 아이가 나오면 아이가 아파요. 그래서 오랫동안 병치레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결혼 전에도 아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참 어려운 시대인데 여하튼 기다려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려요. 부모들은 또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아이가 자라기를 기다려요. 학교 가면 학교 갔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우리 인생은요 수없이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제가 목회를 봐도요 목회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예스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응하기를 기다려요.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립니다. 이거 못 기다리면 목회는 못합니다. 이게 어디 목회만 그러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변화를 기다려요. 성령 충만함을 기다립니다. 병 낫기를 기다려요. 내가 전도한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자식이 교회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만나기를 기다려요. 영적인 성숙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기다림은 그냥 손 놓고 닫혀있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열려져 있는 능동적으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사실 새벽은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새벽을 땡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기다림의 사람들의 능동적인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열려져 있는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복음의 씨앗을 품는 시간이기에 소망의 시간이에요. 농부가 그렇게 심고 기다리는 이유는 그냥 심지 않아요. 그 종자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심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요, 대망하고요,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곧 성령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텐데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온전히 변화될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사람은 변해요.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미스입니다. 이것은 두나마이라고 하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파생된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데 두나마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폭발적인 사도행전의 교회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한 교회들이 움직여가는 일들이죠. 우리 오늘까지 2박 3일 동안 청년 청소년 우리 비전 캠프를 이 자리에 했습니다. 와,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뛰면서 은혜 받고 울면서 기도하고 엄청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때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왜 비전 센터를 이룹니까? 사실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전센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이 구도심에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거 기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 없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일이 없다면 그건 그냥 건물밖에 안 돼요. 건물은 돈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정말 닳도록 사람들이 오고 다닐 거고, 닳도록 그 건물 사용하게 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목포가 뜨거워질 거고, 목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거고,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품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서 뛰는 걸 교회 처음 온 애들이 있었어요. 기도도 안 되지, 찬양도 안 되지, 쟤네는 왜 뛰는지 모르지. 걔들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콘서트나 가야 뛰는 그 일들을 이 아이들은 어디 와서 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처음 온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충격이었을 겁니다. 기도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그냥 기도라는 게 그냥 하나보다 그랬더니 막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울어 또. 쟤는 또 왜 울지? 그 아이들의, 교회 처음 온 아이들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이해하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이 앞으로 초청했을 때 못 온 아이들, 물론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못 나온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눈치는 보이죠. 저 사람이 뭔가 하는 것 같고 머리에 뭔가를 대고 저렇게 하는데 분명히 어떤 사람 같긴 한데 자기들도 그렇게 해준단 말이죠. 분명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전 그 아이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님으로 하나님 이들 안에 기적을 만들어 달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1세기의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요? 흥분이 없어요. 가슴 뛰는 게 없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왜요? 이 얘기 다 아니까. 근데 1세기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펄펄 뛰고 정말 기도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낙원 공동체를 이루어 가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은혜 받고, 이 공동체가 정말 성령의 공동체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그곳에서 성령의 담배를 경험하고 기도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가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 그들의
바운드리는 갈릴리 호수밖에 없었어요. 유대 조금.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갈릴리가 전부인 그들에게 땅끝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훌쩍 가버리셨어. 또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리고 더 놀랄 일이 생겨요. 뭡니까? 그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허망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오리라.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이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의 얼굴은 그냥 괜찮은 얼굴이에요. 그래, 아무런 뭐 느낌도 뭐 놀램도 뭐 충격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정말 어안이 벙벙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깨달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놀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가서 놀래고 돌아온 데가 어디라고요? 이제 주차장이요. 예, 가면 늘 놀래고 와요. 너무나 기뻐서. 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네,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주차장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더 많은 사람 수용해야 돼. 이제는 그 주차장도 넘쳐서 이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말만 하면 되는 그곳. 전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와요. 네, 은혜 받고 싶은 분들은 저 따라오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놀래야 돼요. 날마다 충격이어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움직여 가시는 일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생각해 보라고요. 주님 처음 믿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흥분하고 어렵고 떼굴떼굴 둥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던 그 기억을 소환해 보자고요. 교회 오는 그 자체가 기쁨 아니었어요? 행복 아니었습니까? 가슴 떨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찬송가 하나만 불러도 눈물이 핑 도는, 정말 감격이 있었고 충격이 있었고 정말 그런 놀람이 있었던 우리의 과거였지 않았습니까? 말씀 하나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마음만 있어서도 내가 기뻤습니다. 교회 갈 때요, 내가 늦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교회 갈 때 어떻게 하면 빨리 앞자리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들을까 하는 그 달콤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요. 네,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과거였다는 거죠. 과거였어요. 근데 왜 지금 가슴이 안 뛰냐고요. 다 알았어요? 주님을 여러분이 다 알았어요? 제가 신학을 10년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았을까요? 아니요. 단임 목회를 21년째입니다. 다 할까요? 아니요. 파면 팔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신비하고 오묘하고 충격을 받고 기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한다고요. 그냥 하니까 매너즘에 빠지고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재미가 없고, 우리 가운데 성령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가슴이 안 뛰면 어디 가서 가슴 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살아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말씀 속에 들어오는데 이 말씀으로 결단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음은 한번 울고 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더라.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예, 과거에 그랬어요. 감동이 없어요. 너무나 무뎌졌어요. 주님의 그 큰 은혜, 그 사랑, 우리가요 그 부분 안에 계속해서 돌아가요. 믿음 생활은요 충격이어야 돼요. 놀람이어야 돼요. 기쁨이어야 돼요. 환희여야 돼요. 날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며 우리 가운데 깊이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터치하시는, 주님 살아계시군요. 주님 여기 계시군요.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 가정으로 돌아가 주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곳에서 웃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신앙의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고 있는 나 생각해 보자고요. 2023년
여러분의 삶과 2024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어떻냐고요. 예수 처음 믿었던 10년 전의 그 삶과 지금의 나의 삶의 변함은 뭐가 있냐고요. 내가 성경을 조금 알고, 내가 교회의 구조는 조금 알고, 내가 지나다 보니까 내가 교회의 직분자는 돼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움직여가는 걸 알고 무슨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라고 고치까지는 하는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터치하는 건 그 예전보다 못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옛날보다 교회는 더 알고 있는데 주님은 더 아는 것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가슴 뛰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두나마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냐고요. 처음에 믿음 생활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들리고 떨렸던 그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의 주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했었던 그때는 또 어디 갔나 없고, 지금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찬양 한 곡 하더라도 그 찬양이 옛날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새 찬양이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새롭게 불러지게 하기 때문에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과 뜻과 내 생각이 내려놔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며 새 사람을 입은 나,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이 내가 변한 모습에 기뻐하고, 아내가 기뻐하고, 남편이 기뻐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요즘 너 무슨 일이 있니?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안 되면 네 요즘 화장품 뭐 쓰니?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활기가 넘쳐야 돼요. 세상은 다 똑같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우리가 거기서 다른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 다르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이성과 지성과 논리적인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이 전제가요, 오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이 수요예배에 나와 이 말씀이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초기에 부흥회도 아닌데 소리 지른 이유가, 놀란 가슴을 안고 여기에 와야 오늘 이 말씀이 풀어진다고요. 제자들은 다 놀래고 흥분 가운데 있고 어안이 벙벙한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우린 다 끝난 것 같이 이 자리에 있어요. 놀랄 것도 없어요. 네, 원래 저 인간은 저렇게 소리 지르다가 조용히 갈 테니까 여러분 놀래지도 않잖아요 이제, 그죠? 어떤 분이 제가 7개월 지났는데 교회 온 지 목사님 7년 지난 것 같이 목사님을 이제 다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 온 지 이제 8개월 돼요. 그들이 그 놀란 가슴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그들은 이런 충격 속에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인상적이에요. 감람원이라는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제자들은 거기서 묵상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지냈던 곳입니다. 즉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경험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우리가 잊지 못하는 자리죠.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보면 사람이 눈이 열려 성숙하게 될 때 두 가지가 따라온대요. 하나는 관계성이고요, 하나는 친밀성이 따라온대요. 다시 말하면 관계성이란,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관계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나 그거 잘 알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고향의 사람들끼리 고향의 이야기를 할 때 더 친밀해지죠. 공통 분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이 사람은 가까운 게 뭘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목회실에서 한 장로님과 우리 목회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사단을 나오신 거예요. 군대를. 저도 육사단 나왔거든요. 그러니 같은 익숙한 지명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침 튀어가면서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니 목회실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겠어요?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듣기 싫죠. 축구 얘기하는 게 다행이죠. 근데 우리는 그 공통 분모의 관계를 가지고 열심히 이게 관계성이에요. 그런 반면 친밀성은 이 관계성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관계는 지식의 공통 분모라면 이 친밀성은 감정의, 마음의 공통 분모를 찾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그 공감을 하면서 더 깊어지니까 관계성보다 이 친밀성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담에 보면 집단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상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상처받았던 그 똑같은 부류의 어떤 일들을 맞았던 어려움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그 안에서 치료가 되는 일들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관계 안에 들어가고 친밀하게 되면 서로와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이 스토리는 강력해요. 사람은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이야기에 움직여요. 사실은 설교가요, 말이면 듣기가 싫어요. 근데 스토리면 쏙쏙 들어와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배울 때 그 설교하려고 하지 마라. 요즘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나 자꾸 설교하냐고. 무슨 얘기요?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근데 설교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될 때 들려지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요, 과거는 항상 존재해요. 특히 내 인생의 평범한 인생 가운데 그 신앙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반전의 이야기가 있는 그 주님과의 만난 그 장소, 스토리가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주님 만나는 그 경험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전 교회에 있을 때요, 잘 알고 지내는 집사님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가끔 전에 있을 때 웃긴 얘기도 정말 잘하고 뭐 심각한 질문도 저한테 되게 잘해요. 근데 교회는 안 와요. 제가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괴짜인 분인데 마음은 또 착해요. 그리고 저를 되게 좋아해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제 착각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분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전도하겠노라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에 반해 여자분은 신실한 성도입니다. 제가 그런 분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교회 안에 묵묵히 기도하고 제가 어렵게 부탁하면 예스, 예 두 가지밖에 대답을 안 해요. 참으로 신실한 참 그리스도인의 표상인 아내예요. 초기에 남편 전도하겠다고 제가 그분과 그 남편과 약속한 것이, 이분이 자전거를 잘 타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한 중독에 빠져서 힘들어했다가 그 자전거를 통해서 그 중독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전거의 진심입니다. 그분이 타는 자전거가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산악 자전거를 타는데 제가 그분을 쫓아갈 수 있겠냐고요. 1,000만 원짜리를 어떻게 쫓아가냐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자전거를 선물해 줬어요. 중고차 가격대는 풀 세트로 저한테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같이 자전거를 타는데 제가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당연히 교회 등록하셔야죠.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또 문자가 왔어요.
지금까지 지내왔었던 그 이야기들과 함께 교회에 등록했노라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다니고 있노라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고 자기가 새롭게 취직된 그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그 풀 스토리를 정말 저한테 간증하며 써 보냈어요.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신비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정말 그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전도하려고 자전거 타면서 정말 산을 3시간 타는데요, 제가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전도하다 죽으면 순교지 하면서 제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자전거 탔거든요. 그런데 그분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고 제 마음이 그분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문자를 보면 속으로, 나 있을 때 나오지. 네,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공간과 그 시간, 그 관계성과 그 친밀함의 그 겟세만의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곳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그곳에만 가면 주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그곳에 들어가면 내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곳에 앉아있으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에 불붙는 그곳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곳은요, 여러분,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는 곳이라, 이야기가 있는 곳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게 풀면, 그리스도인은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난 모든 게 간증 아닙니까? 그것이 이야기죠.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모였다라는 거죠. 그곳에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사도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였어요. 예수님의 아우들도 거기에 모였어요. 모든 사람이 120명 정도 되더라,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억지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시간 남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모여볼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주님 때문에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고, 사랑에 빠졌고, 사랑에 눈을 떴고,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성을 맺고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던, 관계를 뛰어넘어 친밀성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됐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것까지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는 초신자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교회 오는 것 정말 훌륭한 겁니다. 박수를 받아 마땅할 일이에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4년, 5년 지나갔는데 아직도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같이 우리 안에 기도해서 우리 가운데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과의 좀 더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 더 들어가면서 주님과 친밀성 속에 그분을 공감하고, 우리 안에 그런 공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그 만남의 극적인 이야기가 있을 때, 그곳이 바로 교회고요, 그곳에 만난 사람들이 예배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요? 스포츠 얘기할까요? 정치 경제 얘기할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할까요? 아니요, 내 이야기하죠. 주님 만난 이야기, 오늘 내가 주님과 공감하면서 내 속에 내가 어떻게 가슴 떨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주님의 스토리의 얘기가 자꾸자꾸 전진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 자리에 간증이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증이 끝나면 끝입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은 날마다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 사도행전 29장이 써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행전이 기록돼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 속에 주님 만난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그 관계와 그 친밀성 속에 우리 역시도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간증, 주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도 안 나오네. 나와야 되는데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했던 일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네, 오로지. 그들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첫째, 그들의 기도는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그냥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 여러분, 기도는 순종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순종이라고요. 그 순종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간증을 만들어내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낸다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둘째, 그들의 기도는 자리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들이 6월절 이후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기도는 뭘로 합니까? 엉덩이로 해요.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시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기까지. 여러분, 확신 없으면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왜? 교회차가 떠나요. 그죠? 네. 아이들 픽업하러 가야 되고 아이들 학교 보내러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다고요. 기도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가 다락방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자리인지 몰라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별로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시간에만 그 수요일 날 단 위원들은 참 좋을 거예요. 같이 하다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가니까 계속해서 돕니다. 근데 돌면 안 되는데 하여튼 돌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돕니다. 1월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시간, 여러분 위원장님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팀장들에게 카톡을 보내시라. 오늘 저녁이 우리 기도의 마가다락방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얼마나,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흥분해서 올라와 봤던 자리가 마가다락방이라니까. 저는 여기 한 10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기도해요? 서너 명이 모여서 마이크 대고 소리는 엄청나게 크고 이 자리가 쩡쩡거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갈 때요, 저 집에 안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집에 안 들어간다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전 집에도 안 들어가고 목양실에서 사는 줄 아는데 거기 침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가요. 저도 늦게 가서 그렇지. 네, 가기 전에 마가다락방 기도하는 그 자리 뒷자리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일 수 있는 건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의 그 리더들은요, 정말 1시간 동안 마이크 잡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기도한다면 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그 기도에 불타오르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요, 기도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들의 기도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까? 순종합니까? 아멘 하고 일어나서 여러분은 그 일들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흥분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혹은 놀램으로 모였던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들이 행했었던 일입니다.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정말 아무도 기억하기 싫은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 제자들의 흑 역사를 꺼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는 직무를 버리고 예수님을 팔고 그렇게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를 대신해서 한 사람의 수를 채워야 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베드로 이야기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너도 실패자잖아. 너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 너도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는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유다는 자기의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길로 갔던 한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 25절에 제자들이 베드로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던 그들이 부족한 사람을 채우는데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그들이 한 사람의 보선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21절 22절인데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예수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한 사람은 그렇게 갔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자리에 서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세우자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1세기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21세기에 변하면 되겠습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21세기가 돼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원칙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관철되어 가는 그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도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19세기의 가장 탁월한 능력의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어느 날 어떤 성도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무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성령 충만을 구했고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 구해야 될까요? 그때 무디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더 구하십시오. 더욱더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더욱더 구하십시오. 실제로 무디 목사님은 스스로 너무나 강력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기도하면서 소리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 주십시오. 제가 타서 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무디라고 하는 한 구두 닦기 아무것도 없었던 그 한 사람을 19세기에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좋습니다. 소문도 아주 좋습니다. 사람들도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한 주에 방문자가 20명에서 40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날마다 등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크나큰 일하고 비전센터 치면 있는 성도도 나가야 되는 판에 지금은 성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리가 비좁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교회 학자들은 교회 본당이 80%가 차면 교회를 지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80%가 아니라요, 한 자리도 안 남는다니까요. 주일날 11시 예배 1부 2부 나눠도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이걸 금요일날 얘기할지 이거를 주일날 얘기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서 오순절날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아 움직여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 찬양